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했는데,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능력되고, 그래서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임재를 기원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11월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는데, 비기독교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남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지요.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은 왕국주일로 지키게 되기 때문인데, 여기서 왕국주일이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심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국주일의 의미는 종말적 사건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런 천국의 소망을 이 땅에서 매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왕국주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 놀라운 그 자리에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데, 바로 앞에 뭐가 있다고요?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런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우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모습인데, 그들에게 대해서는 잘하였도다 칭찬을 받게 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을 받아요. 그와 더불어서 어서 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대해서는 엄한 책망과 징계가 따르게 되는데, 우선 여러분 빼앗기는 거죠.
그에게 주어졌던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되고요,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결산, 그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심판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어떤 결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이 주는 메시지가 심상치 않다, 남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본래 추수감사절의 전통은 미국 이민자들로부터 시작된 청교도의 신앙의 결과인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 프리머스 항을 출발하게 돼요.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고, 66일 동안의 고단한 항해 끝에 11월 21일 드디어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매우 혹독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곧바로 겨울을 맞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 겨울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풍토병을 비롯해서 온갖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1년여가 지났을 때에 거의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의 거의 절반이 그 1년 동안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그러한 혹독함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본국에서 가져온 종자가 현지 토양이나 기후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겨울, 다음 해죠. 다음에 수확물을 거두게 되었을 때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겨울을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만큼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염려가 되고 원망이 되었을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택한 것이 뭐냐? 낙심이나 원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정반대로 감사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우선 미미하지만 첫 번째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그들이 영국을 떠난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였거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대서양을 건너오게 되었는데, 신화 1년 동안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따라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되었고, 그런 감사의 신앙과 가치와 믿음이 미국을 만드는 정신적 기초가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런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여삐 여기셨을까, 기뻐하셨을까 하는데, 우리들 역시 단단한 믿음으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위대한 축복의 가문을 세우고 역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상고하고자 하는 초막절의 규례는 더욱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전통의 뿌리가 되는 게, 근본이 되는 게 바로 초막절 절기이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5절의 말씀인 거예요.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거예요. 내가 택한 곳에서 너희가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목적이 뭐냐? 그로 인하여 너희가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처럼 초막절을 명하시고 지키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서의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감할 즈음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신이라고 하는 말이 귀신 신자를 쓰지 않아요. 거듭신, 다시신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거듭 되풀이하여 주신 계명의 말씀, 이게 신명기예요. 과거 38년 전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율례와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38년 후 모세가 그 율례와 계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계약 갱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에서 신명기, 거듭하여 주신 계명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정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막절 절기에 대한 말씀 역시 원래는 레위기서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 레위기 23장 3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라 하는 거죠. 3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인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준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초막절을 언제, 며칠 동안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절기가 초막절이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절기만큼은 어떻게 하라? 너희 집 앞에 초막을 줘놓고 거기 거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43절 말씀이죠.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이 그 험악한 광야를 무사히 건너게 되었던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초막이 되어주시고 그 초막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초막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초막이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가장 놀라운 일이 되고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우선 광야란 어떤 곳이냐?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간혹 오아시스가 있긴 하지만
마라의 경우에도 3일 동안을 가야 겨우 만나게 되는 게 오아시스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실 물을 구하기가 어렵고요, 또 여러분 먹을 양식 찾을 수 없는 곳 광야지요.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마실 물, 먹을 양식 전혀 구할 수 없는 데가 광야라는 거예요. 또한 낮에는 태양이 장렬합니다. 막 불볕이에요. 불바다예요. 그런데 또 밤에는 정반대로 얼마나 추운지 차가운 한기가 뼛속을 파고듭니다. 그런데다가 밤이면 전갈이 나오고 불뱀이 나오는데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도적이 들끓는 곳입니다. 온갖 위험과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러므로 머물 수 없는 곳, 한순간이라도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냐? 무려 200만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만 60만이었는데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친다고 하면 200만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수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들이 끌고 가는 소떼, 양떼가 있잖아요. 짐승들까지도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많은 수의 사람과 짐승들이 그 험악한 광야,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무려 40년을 지내게 되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해지거나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하여지고 흥하게 되었는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얘기인 거죠. 다만 한 가지, 대답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초막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거죠. 또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수의 사람이, 그리고 그 많은 수의 짐승들이 그 광야를 무사히 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전적으로 그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복주심의 결과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이 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가장 뜨겁게 만났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 역시 온갖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실패하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위대하게 되고,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인내가 가능하고 승리가 가능하고 위대함이 가능하게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초막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시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야 하느냐 하나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되는데, 그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초막이 되어 주셔서 안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축복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자손손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초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축복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들을 찾으심이며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윗의 고백처럼 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시고 축복이 되셨는가, 그것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또 감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데가 없네. 어떻게 내가 그런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내가 경험하게 되었을까? 그렇구나, 주의 손이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나의 초막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도와주셨구나. 그런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되고 더 믿음으로 더욱 승리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더욱 믿음으로 초막 드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최고의 안전, 최고의 기쁨, 최고의 형통, 최고의 축복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심인데 왜 그들로 하여금 자자손손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느냐? 그와 같은 소망으로 인하여 인내하게 하시고 또 착하고 충성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 절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째, 초막에 거하며 지키고, 아멘. 두 번째, 7일 동안 매일매일 예배하고, 아멘. 세 번째,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런 절기가 갖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소망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인데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여러분, 이 초막절의 절기의 의미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으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셨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24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축복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경우 나는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던 게 뭐냐? 한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이라는 거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 무서워하고 정말 끔찍하게 여겼던 게 뭐냐 하면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얼굴을 피하시는 것, 그걸 가장 두렵게 여기고, 혹여 그런 위험성이 있을 때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주여 얼굴을 내게로 돌려 주옵소서,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게 되었습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삶이었다. 내 앞에 하나님 얼굴을 보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승리했어, 이렇게 고백하며 또 앞으로도 승리할 거야, 담대히 믿음으로 자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데,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배우고 사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장래에는 영원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에 앉아있는 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 얼굴 여러분이 향하시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를 힘쓰고 온전한 예배를 힘쓰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정시 예배 얼마나 귀합니까? 매일매일 예배자로 쓰고 또 2시 기도 모임 함께하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얼굴 빛 가운데 거하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17절의 말씀인데,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드리기를 힘쓰는 감사절이 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 힘대로 드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힘대로라 하는 말의 뜻이 뭐냐? 내가 받은 복만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만큼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짐에 대한 모습과 분량이 달라짐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차이, 영적 수준의 차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복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여러분, 주신 것도 계산을 안 해. 그죠? 하나님 주신 것도 계산을 안 해. 그래서 맨날 없다고 해. 맨날 원망만 해. 그러나 여러분, 큰 믿음, 높은 영적 수준에 있는 사람은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감사하게 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책망까지도 감사하게 돼. 왜? 그 책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찾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만큼 여러분, 그 믿음의 차이, 영적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이 달라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사모하고 본받아야 할 것, 다니엘의 감사잖아요. 다니엘의 감사. 어떤 감사입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사자굴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이 그걸 해하지 못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 사자굴에서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자굴로 인하여 더 위대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는 현장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시험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대반전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없으며 이건 뭐예요? 원망 덩어리잖아요. 불평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달랐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없음 이걸 통해서 내게 나타내실 은혜의 때, 축복의 때가 있음을 나는 믿어. 그리고 나는 결코 이로 인해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나의 초막이 되신 하나님이지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무너진 유다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축복으로 견인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대로 드릴지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내 믿음대로 드릴지라 하는 말씀으로 읽어야 하는데, 금은 추수감사절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감사가 되고 예물이 되고 헌신이 되기를 원하는데, 다니엘의 감사, 하박국의 감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초막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여호와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즐거움의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하나님 일하심의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되시잖아요. 또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이 대답이에요. 성령 충만만이 대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 초막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이 찬양의 노래가 우리의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